습니다. 옆사람 보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는데 먹이를 찾다가 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뿐하게 토끼를 낚아챘어요. 근데 그 토끼가 고개를 뻣뻣이 들고 호랑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나 임마. 토끼가 그래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에 호랑이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 토끼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토끼가 또 한 마리 더 있어요. 그래서 그 토끼를 또 낚아챘어요. 딱 잡고 보니까 그 토끼가 또 하는 말이 딱 쳐다보더니 나야 임마. 이런 거예요. 어제 그 토끼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나왔어요. 도망갔어요. 이 호랑이가 다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저 토끼 안 만날 거다. 저 토끼 안 만난다. 다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딱 자세히 보니까 어제 토끼하고 틀려요. 다른 토끼잖아요. 그래서 가서 잡았는데 그 잡힌 토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옛날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냐면 소문 났어요 이놈아. 우스갯소리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설교하기 전에 마음의 문을 편안하게 열고 편안하게 하는 말씀을 경청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현대 오늘날의 교회 모델이 뭐냐면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생긴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이방 지역에 최초로 생긴 초대교회가 안디옥교회. 이 두 교회가 성장 모델이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여러분, 그때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믿으면 순교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유대교에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굉장히 아주 위험한 위험성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도 교회입니다만 이 유형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모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서천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강제가 아닌 자원적인 자발적인 헌금과 헌신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나누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천한 교회도 그런 사랑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인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찬양해 보세요. 독보적이에요, 독보적.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여러분, 서울 영천 여러분 다 젊어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 장명찬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들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우리 교회 움직이는 500 존귀한 누가 쉽게 들어간다. 사례받고 하나? 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 예배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나라가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새벽기도 하나요? 금요 수요 안에 딱 한 번 드려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성결에 오후 구령에 수요 기도에 아직 우리 금요 기도는 안 합니다만 금요 기도에 새벽에 신앙의 생명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쩌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수시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 여러분, 힘썼다는 게 뭐냐면 노력했다. 여러분, 매일 모이는 거 어려워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직장, 일도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일 때 모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받는 교회에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 것이 합당한 재단이 돼요.
동시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으려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돌봤기 때문에 칭찬이 잦았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고 그 유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백성한테. 그 온 백성이 그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신이다. 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을 들었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왔습니다. 우리 영문도 이런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석선한 영문 발령받았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왔어요. 석선한 영문 축하.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 또 좀 이따 말씀드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서천한 영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시원한 기사님, 다음에 가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선교. 사도행전 3, 4,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도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제 감옥도 가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 라고 말씀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면 자기들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믿고 자기들끼리만 친교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셨어요. 핍박자를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최초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그 이방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할 말씀이 이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정말 우리 석천한 영문이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동시에 더 모델로 삼아야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이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이 바나바가 최초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됐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니까 사역자들이 필요했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핍박자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울, 지금의 바울, 그때 사울이 본명이 사울입니다. 큰 자, 이름을 바울 바꿨죠. 적은 자,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 바울이 됐거든요.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화합을 이루는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 2,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그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 이 5명의 사역자들, 지도자들인데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화합을 이뤘습니다. 요즘 다양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드림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평민과 기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여러분, 바나바는 요즘 말로 하면은 담임 목회자. 근데 시므온은 누구냐면 네게로라 그랬거든. 네게로라는 말이 뭐냐면 흑인이에요. 시므온. 이방인이고 흑인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구레네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마나엘은 당시의 왕인 헤로단 왕과, 다시 말하면 왕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귀족이. 그리고 사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핍박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경계하고 사울을 신뢰하지 못했지만은 바나바는 안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이들 5명의 지도자는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 색깔을 갖고 있었지만은 한 공동체 동역자로 아름답게 연합하고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부모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드림팀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려면 조건이 그거예요.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예요. 성령에 민감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교회였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고, 성령이 명령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서천한 영혼이 성령의 역사와 경건의 능력과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명령을 하셨으니 성령이 불러시키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다른 데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두 기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빠지면 교회 지도력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이 어디서 나왔냐면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두 기둥인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자랑스러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로 교회 자체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형편을 따지다 보니까 성령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형편을 앞세우고 때로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은 성령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비록 두 기둥 같은 지도자가 선교사로 빠져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부흥을 시키셨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일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해주고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 빈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천한 명문도 그렇게 돼 형편보다는 하나님 명령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려는 반드시 더욱더 위대한 인물로 들어 쓰시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부터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서천한 명문 분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요. 결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세계를 품었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서천한 명문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화합을 이루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일꾼을 세우고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선교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결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초대교회 모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여 싸움나이다.